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5면과 386면 사이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 후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생에 대한 강력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말씀, 특별히 어떤 한 존재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단연 강도가 굉장히 센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강도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왠지 그러한 꾸짖음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어떠한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느껴져 있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그 거짓 선생에 대한 굉장한 경계와 또한 경고들, 위험성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가. 그만큼 거짓 선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스럽고 타협될 만한 그러한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12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아예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짐승에 가까운 존재들, 그 짐승들 중에서도 자기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잡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더 극대화해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각 방면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방법이나 또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륜이나 많은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우리보다 꽤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듯하게 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어떻게 저런 방법을 할까? 저럴 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정말 IQ가 어떻게 다 저걸 기억할까? 그러한 생각들 갖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IQ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지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그 기본 위에, 그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정말로 헛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목표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버는 일들만 지혜롭게 되어질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식을 많이 알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알고 건강하게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혜로울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죽기를 위해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멸망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멸망하는 법, 부자로 죽는 법, 다 그런 것일 뿐이지 정말로 지혜롭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더 온전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 수 있는 시야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빠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거리를 뛰어야 될 사람인데 100m 빨리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단거리 경주에서 모든 걸 거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결국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더디 가는 것처럼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결국은 지혜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없이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죽기 위해 태어난,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시각과 생각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이라는 것, 거짓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IQ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모습들을 쭉 적고 있죠. 그들의 불의 값으로 결국 그들은 불의를 당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행위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화살을 쐈는데 하늘을 향해 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떤 꼭지점에 가서 떨어졌을 때는 바로 자기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 벽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처럼 멀리 던진 것 같지만 그런 공은 결국 벽을 때리고 결국 나한테로 달려드는 그러한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이러한 위험성들, 치명적인 위험성들이 있음을, 그래서 낮에 노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점이고 흠이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흠된 사람인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놀고 그들의 눈은 음심으로 가득 차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결국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저주의 흐름과 사슬들을 끊을 수 없는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이 엄청 나쁘고 극단적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면 한창 얘기하는 아주 극심한 이단을 가르쳤던 이모 씨나 이런 정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거리가 먼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는 안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이렇게 적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발람이 불의 싹을 사랑했고 정말 불법으로 행하여서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딱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에서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동물이 얘기하는 경우가 안 나오는데 정말 치명적인 가운데에서 말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발람의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발람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발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민수기서의 그 발람에 대한 사건에서만 보면 솔직히 발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죠. 근데 발람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순종합니다는 못 간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더 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발람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발람이 좀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발람이 가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나귀가 이제 밭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그쳐가지고 제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 사이로 가다가 또 이제 다리가 중간에서 이제 발람의 다리가 중간에서 이제 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발람이 화를 내서 막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나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입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때리느냐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없었지.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보이기 시작하죠. 나귀가 너를 살렸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그럼 저 안 가겠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여호와의 사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발람이. 그리고 가서도 이제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다시 중간쯤으로 데려가서 또 해달라 그랬더니 또 거기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끄트머리까지 가가지고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당신은 참 좋은 기회를 버렸다고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서 이제 발람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민수기서에서의 발람의 모습 중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와서 가자 그랬을 때
발람이 그냥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안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왔을 때 갈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어요. 그래서 나기 때문에 이랬는데 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 나서 네, 이러면 안 갑니다. 이 정도면 안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가서도 좀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다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발람의 사건을 적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만으로 본다면 발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저만 이해가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발람이 나쁜 게 확 보여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만 나쁜 놈이 된 것처럼. 아니, 정말 그래요. 거기서 참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 민수기 사건에서 발람이 적혀져 있는 그 이외의 모든 자리에서는요, 발람은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적혀 있는 이러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그 뒤에 결국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크게 잘못한 게 없지만 결국 전쟁 시에 발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발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가 이런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민수기서를 읽었을 때 발람을 이해했던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고, 베드로 후서에서 발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 모든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 기준, 내 원함, 내 생각, 내 바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끄집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발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발람이 사람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봤죠. 그러나 그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 대하여 발람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고관들이 오고 더 많은 재물들을 갖고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늘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혹여나하는 기대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내가 또 가면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내가 이거 놓치기 되게 아까운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물어보기도 전에 아닙니다. 이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더 단호하고 분명한 행동을 취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물질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결국 자신에 대한 탐욕이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흠과 점들을 포기하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점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 갈 때 옮겨 따라갈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거기를 옮겨가면 중간 보면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리고 발락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한데 거기서 왜 2번, 3번 옮겨가면서 그 발락을 따라갑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면 거기서 한마디만 이스라엘 한마디만 살짝 저주해도 엄청난 부가, 엄청난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기에 대하여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발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끝끝내 그 안에서 결국은 자기를 원한 탐심들, 탐욕들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이단과는 전혀 다를지 모르겠지만 발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발람보다 낫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람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발람 정도로 늘 물어보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게 됐든 내 뜻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냐,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다 주시네요. 내가 이거 받은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려는 일들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면 그 다음에도 보면 결국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얘기하죠. 그런 미혹, 어리석고 아직 초보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죠. 결국 그들이 탐욕에 매여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보장하는 게 어떻게 자유가 되겠습니까? 처음엔 자유처럼 보여지지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이후에 진 사람들은 거기에 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 자체가 멸망의 이후에 져버린 사람들인데, 탐욕에 져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로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하라고, 그런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 자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빠져있는 덫과 올무에 그들 다 같이 죽자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얘기하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는데 알고 나서 다시 돌아간 것들이 얼마나 더 비극적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3개의 구절에 대해서 쭉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 귀신이 한 귀신이 있었는데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러한 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발람에게 적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혜, 세상의 사람들이 바랐던 그 바램들,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그 원함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자리에 우리가 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이미 왔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또한 살아가게 됩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 여기서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랬던 그것으로 여기에서 바라고 내가 벗어나려고 한껏 있었던 그 세상 가치관에 내가 물들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물들은지 모르고 나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 예전에는 그냥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되고 자기 신앙이 되고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권력들, 세상이 원하는 탐욕들, 세상이 원하는 쾌락들 가운데에 그들이 말하자면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더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하여 굳은 신념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안에 권력이, 탐욕이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십자가라는 것 안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세에 힘을 가졌던 교회들이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하면 짓누르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는가. 그것이 중세만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람처럼 행동하고 발람처럼 믿게 되어진 위험 가운데 얼마나 노출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가운데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거짓 선생, 잘못된 이단들 어떤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면 발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내 원함과 내 바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매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발람과 다른 신앙이 되겠냐는 거죠. 미국 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의 장군들이 링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북군도 남군도 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했거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이게 남북전쟁 때 나온 찬송가거든요. 마귀는 상대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정의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일들이 그때만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원하심을 맞춰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되어야 될 숙제와 질문이 되는 거죠. 한시라도 이러한 숙제를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발람의 자리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생은 아주 잘못된 이단들, 물론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탐욕화,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의 거짓 선생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나귀의 입이 터질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는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나귀의 입을 터뜨려서까지 표현하실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책망들, 그 책망들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